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스승과 제자가 한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농장은 꽤 넓었지만 황량하기 짝이 없었고 세 아이를 둔 부부가 젖소 한 마리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몇 리터의 우유를 주는 젖소 한 마리에만 의지하다 보니 살아가기도 벅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장을 둘러보던 스승이 주인 몰래 젖소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놀란 제자가 스승을 말렸습니다. 젖소는 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거든요. 하지만 스승은 단호했습니다. 제자는 어쩔 수 없이 젖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몇 년 뒤 그들의 생계가 너무 궁금했던 제자는 그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황량했던 농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 있었고 주인 가족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소 한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죠? 소가 죽자 살기 위해 농장에 채소를 심기 시작했고 나무도 내다 팔고 면화 농사까지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새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간에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든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기에 부딪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가적인 위기였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 무슨 위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있는 것과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없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다랑 난간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다랑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것이 중병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의사들을 통해서도 치료받을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모압이 배반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중병으로 진행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지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의 시대에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다는 거지요. 아하시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합 왕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여전히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었다는 거지요. 아하시아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지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는 파리의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에그론에는 파리와 파리 때문에 생기는 전염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미련하게도 이 바알세붑 신이 파리로 인해 생기는 병을 막아줄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알세붑 신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리고 전염병을 옮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까?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신들을 에그론으로 보내면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병이 나을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겠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나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바로 이런 미신에 의지하기 위해서 사신을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지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시아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책망하라고 말이지요. 엘리야 선자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에그론에 보내는 사신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아하시아에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아하시아의 사자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에그론으로 가던 신하들이 엘리야 선자의 선포를 듣고는 그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물었습니다. 에그론에 가지 않고 왜 돌아왔느냐고 말이지요. 그러자 신하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전했음을 이야기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분명히 2년이라는 시간적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기는커녕 오히려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묻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죽음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일 이때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